할렐루야. 모세와 함께하는 신명기 여행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공정과 번영의 나라로 이렇게 제목을 붙여볼 수가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힘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품격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을 배웠었는데, 힘 있고 권력 있는 자가 오히려 더 타락한 이 세상에서 명예로운 자들에게, 힘 있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책무, 이것을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공정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한 나라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한 6가지 정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과 번영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생명 존중이 필요하다. 공정하고 생명 존중.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이 두 가지입니다. 공정하고 그 다음에 생명 존중. 이 두 가지가 이 6가지 오늘 본문 말씀 내용으로 쭉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 모두 다 이제 신명기 법전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신명기 책에도 보면, 우리 성경 공부 교재에도 보면은 제일 앞에 들어가기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바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돼야 되는가? 우리가 바라는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사회로 가야 되는가? 지금 이제 세대 격차, 그죠? 그 다음에 빈부격차, 양극화 현상, 경제 위기, 기후 위기, 모든 위기들을 이제 다 갖다 넣어도 부족함이 없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출생률도 아주 최저이고, 그리고 경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정치도 위기고, 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역량도 지금 없고, 굉장히 이제 암담한 위기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우리가 바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여기 이제 우리 공부 교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대접받는 나라. 그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대접받는 나라. 우리 지난번에 노란봉투법 이야기를 했었는데 통과 안 됐다. 그죠? 국회에.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대접받는 나라가 되는데, 그렇지 않죠. 일하다가 죽어도 대접받지 못하고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 특혜와 특권이 자리 잡지 못하는 나라, 아픈 자, 슬픈 자가 위로받고 억울한 자의 소리에 귀 기울은 나라. 이게 지금 우리 신명기 성경 공부의 답안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유전 무죄, 유전 무죄, 그죠? 요즘엔 또 이제 바뀌어가지고 무검 유죄, 유검 무죄. 그래서 집안에 검사 사이가 있든지 아들이 있든지 검사 인맥이 있으면은 유검 무죄. 그러면 아무리 죄가 있어도 무죄입니다. 대신에 집안에 검사 사이나 친인척이 없으면 무검 유죄. 옛날에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유전 무죄였는데, 지금은 무검 유죄, 유검 무죄, 이렇게 바뀐 세월이. 그만큼 법의 권위도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거고, 법치주의가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죠. 힘있고 권력을 가진 이들이 법을 자기 마음대로 써먹는 그런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대접받는 나라, 공정과 정의가 제대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제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6가지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는 생명 존중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보죠. 자, 악인의 태형은 40대까지, 40대 이상 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인데, 25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25장 1절부터 3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다 같이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내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자, 여기에 공전과 생명 존중이 다 들어가 있다, 그죠? 그래서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할 때 재판장이 판결할 때 뭐라고 해요?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인데, 야, 네가 검사 사이가 있고 검사 아들이 있고 그럼 너는 무죄야. 아무도 없어. 네 빽이 없어? 그러면 너는 유죄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악인은 정죄할 것이고 의인은 의롭다 할 것이다. 이게 공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악인은 처벌을 해야 되지요. 우리 뭐 감옥에 넣거나 뭐 이렇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태형, 곤장, 뭐 우리 곤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리는데, 몇 대까지 때리려니와 40대까지만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한대요. 왜 그럴까요? 왜 40대만 50대, 100대 때리면 안 되고 40대를 넘기면 안 될까요? 한번 시험을 해볼까요? 곤장 한 40대 한번 맞아보면 40대 맞으면 40대 넘으면 죽습니다. 40대 넘으면 우리가 실험 안 해봐도 곤장 40대 맞으면 뼈가 으스러지거나 뭐 죽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생명 존중의 입장에서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생명에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공정하고 생명 존중의 법이 바로 이 신명기 법전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3절 후반절에 나와 있죠.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40 이상을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죠? 40 넘어가면 때리는 사람도 이게 막 열받쳐가지고 막 분노로 막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죠. 그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때리는 거하고 때리다가 화가 나가지고 때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형제를 경히 여기면 안 된다. 생명 존중의 입장에서 40대까지 탁 이렇게 그 이상은 때리지 마라.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돌이키기 위한 것이지 멸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짓밟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는 거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도 바벨론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70년 종살이를 했다, 그죠? 그 종살이를 했던 이유가 뭡니까? 유대민족을 멸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죠? 너희들의 죄 때문에 70년 종살이를 하되 바벨론에 가서 뭐하죠? 아이 낳고 그 다음에 농사 짓고 자손 번식하고 집을 짓고 잘 살아라. 그렇게 70년을 참고 견뎌라. 그겁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바라는 것이지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곤장 40대 이상 쳐서 그를 죽게 만들지 마라. 아무리 악인일지라도. 그런 생명 존중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생명 존중은 동물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곡식을 떤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곡식 떠는. 복음서에 보면은 이삭을 길 가다가 예수님 제자들이 곡식을 떱니다, 그죠? 이 떤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이제 그 추수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타작하는 거. 근데 떤다는 말이 우리말로는 떤다지만은 곡식을 타작하는, 그죠? 혹은 타작하기 위해서 일하는 소, 요 소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망은 어디다 씌우죠? 입에. 그러면 곡식 떠는 소라는 것은 뭐냐면 타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소의 입을 막지 말래.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 웅소리가 나잖아요. 정답을 말했겠죠. 수고한 대가를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수고한 대가를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곡식을 떨며 이렇게 하다가 소가 또 곡식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소 입을 막지 말고 그렇게 수고하는 소도 배고프면 그 곡식 나달 몇 개 주워 먹어도 내 배로 돌아,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고한 대가를 뺏지 마라, 그런 이야기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자가 품삯을 당일날 지불하고 채권자가 전당물, 그죠? 그것을 그날 돌려주고, 그죠? 뭐 이런 게 대부분 다 바로 생명 존중입니다. 그게 사람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소나 뭐 닭이나 돼지나 이런 모든 생명들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명기 법전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말씀이 이제 5절부터 이어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긴 합니다. 자, 5절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냐면은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뭐 삼형제든 예수님 비유에는 뭐 5형제, 뭐 7형제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첫째가 죽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어. 그러면 그 부인은 어떻게 됩니까? 미망인이 되는 거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 미망인이 된 여인은 생존권이 박탈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성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미망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동생이 그 미망인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아들을 낳아주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계대 결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법이 없죠. 그죠? 뭐 난리가 납니다. 그죠? 형님이 죽었는데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하고, 둘째가 또 죽으면 셋째가 또 결혼하고, 셋째가 죽으면 또 넷째가 결혼하고, 그죠? 그래서 유다의 아들들 중에도 그 다말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형이 죽었는데 둘째, 셋째가 다 형수하고 결혼하기 싫어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오난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인데 심판받아가 죽습니다. 계대 결혼을 하지 않았던 유다의 아들 오난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쳐서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가업을 계승할 그 지위를 상실했던 사람, 가문의 위기입니다.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제도가 바로 계대 결혼입니다. 이 계대 결혼을 우리가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룻기에 보면 룻이 나중에 이제 보아스하고 결혼하잖아. 그죠? 그래서 나오미의 아들들이 다 죽고 나서, 그리고 그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이 보아스에게 양보합니다. 나는 안 하겠다고. 그래서 보아스가 그 계대 결혼법을 이어받아 가지고 보아스가 룻과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으니까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미망인들 혹은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바로 이 계대 결혼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선 시대는 전혀 다르죠. 남자가 뭐 첩을 두는 그런 식으로 됐는데 우리가 지금 거꾸로 얘기하면은 뭐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법을 지금 오늘 현실하고 그대로 연결해 가지고 1.1획도 틀림없이 반드시 지켜야 돼, 이렇게 해버리면 말씀을 100%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계대 결혼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뭐라는 말이죠? 생명을 존중해라, 약자를 존중해라, 그리고 남편이 죽고 없어서 고통받는 그 여인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 사회가, 그 공동체가 그 여인을 보호해주는 이 법이 바로 이 계대결혼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대결혼법을 거부한 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를 모욕을 이렇게 줍니다. 자, 7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맡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렇게 말하면 8절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합니다.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그가 이제 말합니다. 그 남자가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나 형수하고 결혼하기 싫습니다. 그럴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9절에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러니까 뭡니까? 도련님이죠, 우리로 치면. 도련님 신발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뭐를 뱉어요? 침을 뱉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은 모욕적인 행위죠. 니는 네 형의 가문을 이어받게 해줘야 되는데 니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너는 모욕을 받아야 돼 하면서 침을 뱉고 신발을 벗고, 그리고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는 자에게 이같이 하리라. 그리고 10절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나. 신벗김 받은 자, 이거 이제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생명 존중하지 않는 그이는 모욕을 주고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주고 그 다음에 비난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계대결혼법을 오늘날 우리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죠? 다만 중요한 거는 생명 존중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 그리고 공정의 정신이 깃들어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형님 가문이 대가 끊겨버리니까 그 가문의 대를 이어주고 이제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 말씀에 보면 좀 재미있는 거라기보다는 좀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편 두 사람이 막 싸워요. 싸울 때 한 사람의 남편의 그 아내가 다른 사람 그 막 싸움하는데 A하고 B하고 싸우는데 A가 싸움을 더 잘해가지고 막 B를 막 들고 패요. 그때 B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A의 그 자기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그 A의 그 음란을 잡아버려. 꼼짝 못합니다, 그죠? 그 잡아버리면 꼼짝 못해.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며. 왜 그럴까? 부부 싸움이 아니고 남편이 싸우는데 우리 남편이 막 싸움 집니다, 그죠? 그러면 그 상대방의 음낭을 꽉 잡아버려, 여자가. 그 남편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고. 그리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왜 그럴까요? 성경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음낭이 뭔지 아시죠? 그죠? 그거 막 잡아가지고 뜯어버리면은 터트려버리면 여러분 뭡니까? 자녀 출산이 안 되죠.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불구자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죠? 아이를 낳을 수 없으면 뭡니까? 후손이 없는 거죠. 이게 뭐냐면 바로 생명 존중의 정신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싸울지라도 그 사람이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도록 만들면 안 돼. 남자들에게는 이 음낭 잡은 여인으로 이야기되는 거고, 여성들에게는 계대 결혼으로 이야기되는 거고, 동물에게는 곡식 또는 소에게 해당이 되는 거고, 그죠? 악인에게는 태형 40대 이하를 치는 거고, 모두 다 공정과 생명 존중의 정신으로 쫙 이야기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정에 대한 이야기가 13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죠. 13절 시작.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14절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자, 주머니에 그 두 종류의 대를 이렇게 넣습니다. 하나는 큰 거, 하나는 작은 거. 물건 팔 때는 작은 거로, 그죠? 아니다. 물건 팔 때는 큰 걸로, 자기가 이제 살 때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물건 살 때는 큰 걸로 하고 팔 때는 작은 걸로 하고 속이는 거죠, 그죠? 대를 속이는 겁니다. 대를 속이는 거. 추를 속이는 겁니다. 추. 그 다음에
대도 집에 두 개를 둬가지고 큰 것과 작은 것을 딱 둬가지고 자기 유리할 때는 작은 걸로 하고 자기 불리할 때는 뭐 큰 거로 이렇게 쏘겨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추는 뭐를 재는 겁니까, 여러분? 추는 뭐를 재죠? 무게 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킬로그램이라고 그러죠. 요즘 우리 뭐 추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지금은 옛날에 이렇게 추가 있어가지고 추를 딱 올리면 여기 물건이 이렇게 균형을 이렇게 맞추잖아요. 그죠? 그 추를 쏘기지 말라는 겁니다. 대는 여러분 뭐를 대는 거죠? 추는 무게고 대는 한 대, 두 대 하잖아. 그죠? 옛날에 쌀 이렇게 한 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대가 1.8리터 우리 2리터짜리 큰 뭐 이렇게 콜라병 있잖아요. 큰 거. 그죠? 큰 거, 요 2리터짜리. 그 한 1.8리터가 한 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는 뭐를 재는 거죠? 양, 부피. 뭐 양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부피. 부피를 재는 게 대고, 무게를 재는 게 추. 이제 그 당시에 무게를 재는 거는 뭐가 있겠습니까? 무게 재는 거 뭐 고기라든지, 양고기. 그죠? 무게 딱 재는 거죠, 추로. 그 다음에 대는 보리 같은 거, 딱 재고, 그죠? 쌀 같은 거,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속이는 거죠. 작은 거로 팔 때 이렇게 싹 해가지고 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자기 할 때, 유리할 때는 막 큰 거로 이렇게 막 해가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속이지 말라는 거죠. 이게 공정입니다. 두 종류의 추와 대를 가지지 말라.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 도랑형의 기준이 이렇게 없었어요. 추와 대를 속이는 행위는 공정한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17절 말씀인데 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딱 했죠.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를 딱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만났던 이들이 누구냐면 아말렉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진영으로 이렇게 지나가지 않았어요. 아말렉하고 상관없는 쪽으로 지나가는데 아말렉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을 쫓아와가지고 뒤에 꽁무니에 있는 약자들을 막 짓밟은 거죠. 지금 말씀에도 그거 나와있다 그죠? 18절에 보니까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약한 자들, 즉 뒤에 쳐져 있던 부녀자와 노약자들이 있는 진영을 아말렉이 막 공격해요. 아말렉 진영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아주 나쁜 놈이죠. 우리 한번 말씀 찾아봐야 돼요. 그죠?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8절부터 16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08쪽 출애굽기 18장 8절로 16절인데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여기까지. 자,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로 지나갈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말렉 진영으로는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죠? 다른 길로 이렇게 가는데 아말렉이 이 르비딤에 와가지고 이스라엘과 막 싸우는 거예요. 뒤에 꽁무니에 있는 노약자들, 부녀자들 진영을 막 공격해 버립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지금 군대가 정비도 되지 않았습니다. 무기도 없었어요. 준비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아주 싸움을 잘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죠. 자, 그 말씀의 9절에 보니까 우리를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사람들을 택한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군대가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임의로 좀 싸움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막 택해가지고 야 여호수아 너 가서 싸워. 그 다음에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리고 산꼭대기에 모세가 딱 섰죠. 좌우 양편에 누가 있습니까? 아론과 훌이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11절에 손을 들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나중에 모세의 팔이 피곤하니까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앉게 하고 그 다음에 양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 팔을 이렇게 들어주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군대도 아직 조직되어 있지 않고 무기도 제대로 없고 싸움이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이렇게 딱 들어 손을 들었을 때 이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의 능력 때문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말렉과 싸워 이기되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싸움에서 이기도록 만드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때 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 그죠? 하나님의 뭐 그 깃발이라고 이야기가 나는데 승리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깃발을 들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거지 우리가 군대가 있고 정예부대가 있어가지고 특공대 뭐 공수부대 이게 있어가지고 이긴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하셨고 모세 손이 내려올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다. 그죠? 그때는 우리가 진 거고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 이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말렉이 너희들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말렉이 한 이유는 뭐죠? 아말렉이 것은 아무런 상관없는데 이스라엘의 후미에 가가지고 약자들을 확 짓밟아 죽인 거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공정하지 못하고 추한 겁니다. 강한 사람 앞에는 약하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한 사람들 있죠. 그런 모습이죠. 아말렉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7장 14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죠? 오늘 신명기 25장 19절에도 마지막 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뭡니까? 약자들을 괴롭히면 너를 심판하고 너를 지워버리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기억하라. 어떤 아말렉? 이스라엘의 그 후미를 공격해가지고 부녀자와 노약자가 있는 진영을 공격했던 것들. 지금 이스라엘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죠. 그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구의 노약자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을 폭격하고 유엔의 권면에도 따르지 않습니다. 미국이 막 권면에도 지금 따르지 않고 지금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는데 같은 나라예요. 이게 기가 막히죠, 여러분. 같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제 알 수가 없는 거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공정과 생명 존중 이 말씀이 신명기 법전에 나오는 말씀이고 성경의 핵심입니다. 상황과 문화는 다르지만 결국은 정의롭고 공정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그 생명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물, 식물 모든 만물에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공정과 번영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대접받는 나라, 공정과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 특혜와 특권이 자리 잡지 못하는 나라, 아픈 자, 슬픈 자가 위로받고 억울한 자의 소리를 귀 기울이는 나라, 교회가 이러한 일에 앞장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